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5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번제물을 드리던 제사장들의 그 바쁜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배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처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그들을 선결하고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거룩한 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는 참 부정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위든이라는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분리하면서 이런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구분을 짓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단계에 있는 제자들. 두 번째는 무지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오해의 단계에 있는 제자들. 마지막은 배신의 단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오해의 단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가만히 보니 오늘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용군이가 제일 큰 자가 아닌가. 저희 교회는 참 실전에 강합니다. 저 사무실에서 연습할 때 듣는데 저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용군이가 왜 저 어려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동심을 파괴하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실전에 강합니다. 특히 오늘 들어온 친구들이 사랑이 아직 안 죽었어. 너무 멋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려 죽어가던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그냥 통과하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짧지 않은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중에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 이들이 쟁론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는 중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논쟁과 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쟁론과 또 토론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영어로 argu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투다, 언쟁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완전히 다른 용어를 씁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토론이라는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생각한 후에 심사숙고한 후에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논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쟁론, 논쟁이라는 단어는 디알레고마이입니다. 디알레고마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는 겁니다. 논쟁이라 말합니다. 전자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면 후자는 자신의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또 그들의 말을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긴 시간을 걸어가며 제자들이 얼마나 큰 논쟁을 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 때까지, 들어가 앉을 때까지 그들은 이 논쟁을 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리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이 교회 안에 한 몸이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앞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들이 그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왔기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희가 오면서 무슨 토론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 이들이 잠잠하였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줍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의 한 그룹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원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안에는 한이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어르신들에게는 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조금 다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좋은 의견을 모으고자 논의로 시작했다가 논쟁으로 끝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랬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그 마음에 있는 한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든 특히 그것이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지 않으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논의가 논쟁으로 바뀝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끼리도 이 마음을 절대 느끼게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느끼는 가운데 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논쟁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겁니다. 영어로는 Who was the greatest? 누가 가장 위대한 자였느냐는 것, 누가 가장 높은 자여, 누가 가장 큰 자였느냐라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온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이들을 보면 꼭 도토리 기저귀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작은데 그 중에서 큰 거 하나를 찾으려고 막 바둥거리는 것.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도토리들 중에도 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일, 더 높은 일, 더 위대한 일을 해왔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큰 자를 겪고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크게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번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그런 엄청난 교회라고 지금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고 큰 자라 부를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신다면 항상 이 세 사람을 구분지어서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본문에 앞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들만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을 크게 만들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그곳에 따로 데리고 가셨지만 기도하라고 데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만 잡니다. 변화산에서도 잠만 자고 그 위급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만 잤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들과 자기도 견적을 만하다는 겁니다. 누가 큰 자냐? 내 명함도 내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욕먹지 않는다. 너희는 잠만 잤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위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큰 자가 누굴까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지 말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35절로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되려면 끝에 앉으라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든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원문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을 주님을 영접하듯 환영하듯 환영해 주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구분을 지어서는 깨끗하고 화려하고 보기에도 다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겸손이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겠고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훑어보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저분이 제일 큰 자라는 같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큰 잔치가 벌려졌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 초대받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집을 상속받은 사람만큼은 아닌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또 천국에 이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길 한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왜 그곳에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돌보았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와 같은 단어이고 가장 작은 자 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과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랑할 것 없고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가장 낮고 불행한 삶을 사셨던 그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의 죽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아멘.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상속받은 그 나라에 우리도 상속받은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큰 자냐 열띤 논쟁을 벌였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이해한 순간 높아지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 앞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자신들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자신이 나아갑니다.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주장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항상 무지하고 또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깨달음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곁에 다시 서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제자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맨 끝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종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완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거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머무는 이곳에 우리가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임자에 계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도 머물러 계십시오. 머지않은 날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나를 한없이 낮추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또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들, 바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들입니다.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항상 머물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헤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악시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려보려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겸손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네. 주님이